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오래 전 일입니다. 제가 서옥교회에 부목으로 있을 때였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권사님은 하나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도 하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로 계속 들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원망, 불평을 바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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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입에서 넘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일들로 이제 간증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해 드렸어요. 이 권사님이 제 말을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사님의 가정과 삶의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감사하는 일들로 우리 권사님의 그 권사님의 가정을 바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여러분과 저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우리의 행동과 삶에 감사의 지수가 100%, 200% 넘쳐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 너는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너는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구나, 그래, 네 말대로 감사할 일들을 내가 더해주겠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로 우리는 감사의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세 가지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제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밋밋합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그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그리고 때로는 걱정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겪고 하는 이러한 일생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종원이라고 하는 체육교사가 간증을 하는 그러한 간증 시간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체육교사였는데 원치 않게 선생님들이 어떤 연수를 가는데 길을 가다가 버스가 그만 자기들을 향해서 덮쳐서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게 되는 그러한 아주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 한종원이라고 하는 교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교사였는데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좌절하고 절망되었겠습니까? 이제 왼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걷고 또 뛰고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감사거리가 아닌 그러한 삶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장애를 입어보니까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의족을 하지 않으면 내려올 수 없고 그래서 수없이 침대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려오다가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감사거리가 되더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밋밋한 삶 그렇지만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도시가 파괴됐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런 그 불안하고 참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밋밋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북쪽은 공산주의요,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70년의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에 북한은 가장 못 사는 나라, 김정은의 배만 부르고 공산당원들 배만 부르는 그러한 나라, 자유가 없는 억압과
그리고 고통과 가난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유엔에 195개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95개 나라 중에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5개국의 이 유엔 가입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9번째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거죠. 아름다운 나라, 자유스러운 나라, 그리고 잘 사는 나라.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요즘 많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광화문에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싫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력이 주사파 세력입니다. 북한을 좋아하고 공산주의 그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좋다 하면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은 자유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이 세력과 지금 싸우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골에서 조용하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과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두 세력 간에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손자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70년, 700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코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바라옵교는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외손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주에인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 헬로윈 행사를 앞두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담임 선생님이 헬로윈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이를 다 나눠줘 가지고 헬로윈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호박에 이상한 뭐 귀신 같은 그림이 있는가 하면 또 뭐 귀신들 있는 해골박적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한 거죠. 근데 위선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헬로윈 이 그림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부모에게 보내는 그 편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화적인 의미로 그렇게 한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답장을 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 아들, 딸,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놀랐죠. 그런데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 도마가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그렇게 기쁘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내 두 눈으로 못에 박힌 예수님의 손을 보고 또 내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창자국 옆구리에 맞으셨는데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물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그리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누구냐면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목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무지하고 이렇게 정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끊임없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천국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는 하늘에 놀라운 세계를 향하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상은 밋밋한 하루하루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내가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감사의 지수가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의 지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만한 입술의 감사, 찬양의 감사, 삶의 감사입니까? 아니면 60점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나는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지수가 100%, 200%, 300%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하시고 또 복을 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지수를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끊임없이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한 바닥에 가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주일날만 되면은 설하고 승주가 막 이렇게 예배당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올라오면 저 따라오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또 설하에 손을 잡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서는 그랬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같이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봤어요.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나올 때에 감사의 지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감사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을 막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또 내 몸이 감사의 지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찬송을 많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세 번째로 하루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일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지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지수가 100%, 200%, 300%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끊임없이 복을 받는 감사가 더욱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의 지수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축복하는 감사거리로 넘쳐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 부르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이필봉 권사님 빠른 유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의 지수가 100%, 200%, 300% 하나님 더욱더 풍성해지는 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대로 끊임없이 눈으로 목격될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사의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필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빠른 속도로 다리에 힘이 생기게 하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며 속히 퇴원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권사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성령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더 나아가서 충청북도 대한민국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큰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